나는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너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무너져 있는지 나는 안다. 너는 지금 병상에 누워 있지만 그 누운 자리보다 더 아래로 마음이 가라앉아 있을 때가 있다. 나는 그 내려앉은 마음을 본다. 너는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힘겨울 때가 있다. 나는 그 숨의 떨림을 듣는다. 너는 밤이 되면 낮보다 더 무거워지는 두려움을 혼자 견디고 있다.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그 밤에 너와 함께 있다. 너의 방 안이 조용해지는 바로 그 순간 사람의 발걸음은 멈추지만 내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나는 너의 침대 곁에 앉아 있다. 너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은 그 두려움, 그 불안, 그 아픔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에게 토해내고 있다. 나는 그 모든 말을 듣는다. 너는 생각한다.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해졌어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는 약해진 것이 아니라 너는 너무 오래 싸워왔다. 너는 오랜 싸움 끝에서 지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지침까지도 알고 있다. 너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표정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혼자 남으면 내 영혼은 금방 흔들리고 눈물은 제어할 수 없이 흐른다. 나는 그 눈물을 본다. 너는 눈물이 흐르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저 가슴이 갑자기 아려와 눈물이 떨어질 때가 있다. 나는 그 눈물이 왜 흘렀는지 너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다. 너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질문을 나에게 던진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아픈가요? 저는 왜 회복이 더딘가요? 제 삶은 왜 이렇게 흩어지는 것 같나요? 나는 그 질문의 울림을 그대로 받는다. 그 질문이 너의 마음에서 얼마나 깊은 고통 속에서 나온 것인지 나는 안다. 너는 병중의 하루가 얼마나 길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버겁게 흐르는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너의 하루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루보다 훨씬 더 길다. 나는 너의 시간을 바라본다. 너의 하루가 지친 발자국으로 시작해서 무거운 한숨으로 끝나는 것을 나는 보고 있다. 너는 몸을 살짝 돌리는 것도 힘든 날이 있고 조금만 앉아 있어도 심장이 빨리 뛰는 날이 있다. 그리고 너는 그 작은 움직임이 왜 이렇게 큰 전쟁처럼 느껴지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나는 너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의 영혼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하나 알고 있다. 너는 말씀을 붙잡고 싶어 하지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다. 너는 기도하고 싶지만 말이 끊어질 때가 있다. 너는 찬양을 듣고 싶어도 마음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느낀다. 하나님이 멀어지신 걸까? 하지만 너는 잘못 느끼고 있다. 멀어진 것은 나의 임재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여유다. 너의 마음이 지쳐 있어서 나의 위로가 잘 들리지 않을 뿐이다.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너의 고통은 너를 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너의 고통은 나를 너에게 더 가까이 이끌어온다. 나는 너의 고통을 피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 너의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너의 눈물 속으로 들어간다. 너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간다. 너의 영혼이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 순간 나는 그 자리로 간다.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모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너의 베개 바로 옆까지 다가와 있다. 너의 머리맡에 내 손이 닿아 있다. 너의 숨결을 내가 느끼고 있다. 너의 심장의 떨림을 내가 보고 있다. 너의 영혼의 깊은 울음을 내가 듣고 있다. 너의 마음이 어둠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그 어둠을 뚫고 들어간다. 왜냐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너를 버릴 수 없고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너를 놓아둘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너를 향해 오늘도 다가간다. 그리고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너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아픔보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더 깊다. 나는 그 마음의 고통을 본다. 너는 웃으려고 하지만 웃음 뒤에서 조금만 틈이 나면 눈물이 먼저 고인다. 나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안다. 너는 어떤 날은 용기가 조금 생겼다가 다음 날은 이유 없이 두려움이 밀려온다. 나는 그 이유도 안다. 너의 마음은 지금 전쟁 중이다. 두려움과 믿음이, 절망과 소망이, 무너짐과 회복이 매일 부딪히고 있다. 그 싸움에서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싸움을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는다.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있다. 너는 기도가 끊겨버려 말 한마디 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면 너는 스스로를 책망한다. 하나님께 기도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내게는 너의 한숨도 기도다. 너의 침묵도 기도다. 너의 눈물도 기도다. 너의 떨리는 가슴도 기도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마음으로 부르는 소리를 듣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는 기도가 부족해서 원망받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지쳐 있어서 말이 잠시 멈춘 것이다. 나는 그 이유를 이해한다. 너의 몸이 버거운 것을 안다. 너는 남들에게는 작게 보이는 움직임도 너에게는 큰 도전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빨라지고 조금만 앉아 있어도, 숨이 가빠지고 잠깐 서 있기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울 때가 있다. 나는 그 모든 순간을 보았다. 너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왜 이렇게 힘든지 스스로도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내 몸이 약해져 있고 너의 마음도 지쳐 있는 것. 그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너의 현실이다. 그리고 내가 만지실 자리다. 너는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 너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더 믿음이 있었다면,
덜 아팠을 텐데 내가 더 기도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나는 말한다. 아니다. 아니라고. 내가 직접 말한다. 너의 병은 내 잘못이 아니다. 너의 고통은 내 믿음의 부족이 아니다. 너의 약함은 내 죄가 아니다. 너의 몸이 무너진 것도,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내 영혼이 지쳐 있는 것도 죄책감으로 바라볼 일이 아니다. 나는 너의 약함을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약함을 품는다. 너의 외로움을 나는 알고 있다. 너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다. 내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에 조용히 잠겨 있을 때가 있다. 나는 그 외로움을 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간격에서 생긴다. 그 간격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너의 영혼과 내 영이 만나는 곳에서 나는 너의 외로움을 하나씩 거두어 간다. 너는 나를 느끼지 못해도 나는 너를 향해 오늘도 손을 뻗는다. 나는 너의 외로운 시간을 지나치지 않는다. 너의 질문에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다. 너는 묻는다. 하나님, 왜 아무 변화가 없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왜 회복의 조짐이 안 보이나요? 하지만 나는 침묵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마음이 너무 지쳐 있을 때는 크게 말하지 않는다. 대신 너의 곁에서 조용히 머무른다. 왜냐하면 큰 음성보다 동행이 더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너는 변화가 없다고 느끼지만 나는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의 영혼을 붙잡고 너의 마음을 지탱하고 너의 몸을 보호하고 있다. 너는 아직 그 변화를 보지 못할 뿐이다. 너의 오늘을 내가 붙든다. 너는 미래가 너무 멀게 느껴지고 내일이 너무 두렵고 오늘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하지만 너의 오늘은 내 손 안에 있다. 너의 오늘은 너의 힘으로 버티는 날이 아니다. 너의 오늘은 내 은혜로 살아가는 날이다. 너의 오늘은 내가 책임지는 날이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도 나는 지금 너에게 평안을 보내고 위로를 보내고 새 힘을 보내고 있다. 너의 오늘은 내가 붙든다.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느끼는 외로움이 진실 같지만 진짜 진실은 이것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버려지지 않았다. 너는 잊히지 않았다. 너는 내 눈앞에 있고 내 마음 위에 있고 내 손 아래에 있다. 나는 내가 누워 있을 때도 너를 지키고 내가 울 때도 너와 함께 울고 내가 떨 때도 너를 덮는다. 너는 오늘도 내 안에서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너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늘 어딘가에서 너의 상황만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다. 나는 지금 너의 곁에 있는 하나님이다. 너는 자주 이렇게 느낀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하지만 느낌이 진실은 아니다. 진실은 나의 임재가
너에게서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너의 병실, 너의 집, 너의 침대, 그 공간은 너에게는 고통의 장소처럼 느껴지지만 나에게는 너를 더 가까이 안는 거룩한 자리다. 너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곳에서 두려움과 싸우고 그곳에서 밤을 새운다. 나는 그 모든 순간에 거기에 있다. 너가 새벽에 눈을 뜨는 순간 주변은 어둡고 몸은 더 무겁고 마음은 더 지쳐 있을 때가 있다. 그때 너는 속으로 말한다. 하나님,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그 짧은 말도 나는 기도로 받는다. 그리고 그 새벽 나는 너에게 조용히 다가간다. 너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힘도 없지만 성령은 이미 너의 곁에 서 있다. 그분은 너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두려움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내 안에 남은 믿음의 불씨를 살려낸다. 너는 어떤 날은 정말 기도하기 싫고 기도할 말도 떠오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있다. 그때 너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나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하지만 나는 말한다. 아니,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너를 보고 있다. 너의 침묵은 버림이 아니다. 너의 침묵 속에서도 나는 너를 향해 움직인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나는 너를 대신해서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는 가끔 이런 경험을 한다. 분명히 상황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두려움이 조금 잦아들고 마음이 살짝 편안해지는 순간 의사는 설명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눈치채지 못하는 아주 작은 평안.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보낸 순간이다.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환경이 달라져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내 임재 때문에 오는 평안이다. 너는 눈을 감고 누워있을 때 머릿속이 복잡하다. 내일 검사 결과, 앞으로의 치료, 가족 걱정, 재정 문제. 이 모든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너의 마음을 짓누른다. 그때 나는 너의 생각과 생각 사이에 조용히 들어간다. 그리고 이 말씀을 너의 영혼에 속삭인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은 단지 글자가 아니다. 이 말씀은 지금 너에게 생명이 되어 흘러간다. 너는 정말요,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 나는 오늘도 같은 대답을 한다. 그래,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너의 병실이 작은 교회가 된다. 너의 침대가 기도의 자리가 된다. 너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곳이 내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땅이 된다. 너는 사람들이 너를 위로하기 위해 보내는 문자, 전화, 기도의 말들을 듣지만 어쩔 때는 그마저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작은 손길 뒤에서 나는 일하고 있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도록 내가 움직였고 누군가 너를 떠올리게 한 것도 내 인도하심이다. 사람이 너를 생각났다고 느낄 때 나는 이미 먼저 너를 생각했다. 너의 마음에 아주 작은 소망이 살아나는 순간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겠지. 이 조용한 생각은 우연히 떠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영혼 깊은 곳에 싹을 틔운 것이다. 그 싹이 소망이다. 그 싹이 회복의 시작이다. 나는 내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내 마음이 다시 무너질 때가 있다. 아침에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낮이 되면 갑자기 불안이 밀려오고 어제는 버틸 힘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 조금 기도하려 했지만 말이 금방 막히고 희망이 조금 보이던 것 같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너는 이 모든 변화를 너의 탓으로 돌린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구나.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이럴까?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의 마음이 흔들린다고.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너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다. 너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내 두려움보다 더 크다. 너의 두려움이 너를 잠식하는 순간이 있다. 심장이 떨리고 손이 차가워지고 숨이 조여오고 생각이 빠르게 무너질 때 너는 그 순간 정말 혼자 같고 정말 작아 보이고 정말 무력해진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너보다 가까이 있다. 너의 두려움은 너를 흔들 수 있지만 너를 삼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너의 두려움이 너를 무너뜨리려 할 때 나는 너의 마음을 감싸고 너의 영혼을 붙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은 언제나 사실이다. 너의 눈물은 나를 움직인다. 너는 눈물이 많아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가끔은 이유 없이 울고 갑자기 울컥하고 기도하려다 눈물이 먼저 흐르고 말씀을 보다가도 눈물이 난다. 그래서 너는 말한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나는 말한다. 너의 눈물은 너의 연약함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진실이다. 너의 눈물은 나에게 닿는다. 나의 마음을 울린다. 사람들은 눈물을 외면하지만 나는 눈물을 보듬는다. 너의 눈물은 나를 움직이는 기도다. 너의 외로움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너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다. 너의 마음은 사람과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이 지금 더 크게 느껴진다. 나는 그 공간을 알고 있다. 그 공간에 내가 들어간다. 너의 영혼에 난 빈자리, 그 깊은 곳은 내가 아니면 채울 수 없다. 나는 그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말한다. 나는 여기 있다.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의 외로움은 내가 들어가는 순간 조금씩 녹기 시작한다. 너는 당장은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작은 평안이 스며드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너의 외로움 속에 머무르는 증거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는 일하고 있다. 너는 지금 내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나는 가장 많이 일한다. 너의 손이 멈춘 자리에서 내 손은 움직이고 너의 생각이 멈춘 순간에도 내 계획은 진행되고 너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에도 나는 너를 다시 세우는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있다. 너의 무능함 속에서 나의 능력이 일하고 너의 한계 속에서 나의 기적이 준비되고 너의 눈물 속에서 나의 회복이 자라난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상태다. 너의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내가 있다. 너는 미래를 걱정한다. 너는 내일을 두려워한다. 너는 다음 검사 결과를 염려한다. 너는 가족이 걱정된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지금 이 자리, 오늘 이 순간, 내가 누워있는 바로 여기에 내가 함께 있다. 너의 미래는 너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 내 인도하심이 먼저 걸어가고 내 보호가 너의 뒤를 지키고 내 축복이 너의 앞에 놓여 있다. 너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다.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다. 너는 내가 붙든 인생이다. 너는 반드시 회복의 길로 가게 된다. 너는 지금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만든 길, 내가 준비한 길, 내가 인도하는 길, 너의 회복의 길은 이미 열려 있다. 너는 그 길 위에 있다. 너의 눈에는 어둠이 보이지만 내 눈에는 빛이 보인다. 너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내 마음에는 너를 향한 약속과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내가 감사를 말하기 어려운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다. 너는 감사를 못해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감사를 잊어서 영적으로 무딘 것도 아니다. 너는 감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할 수 없을 만큼 너의 마음이 아팠던 것이다. 나는 그 마음의 무게를 다 본다. 감사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줄 너는 알고 있다. 너는 건강할 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상황이 괜찮을 때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던 시절을 기억한다. 그때는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만 시작해도 위로가 흘렀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너의 마음 자체가 지쳐 있다. 감사를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먼저 나고 말이 막힐 때가 있다. 나는 그 이유를 안다. 너의 마음은 고통으로 꽉 차 있어. 감사가 들어갈 자리가 지금은 없다. 너의 몸의 아픔이 마음의 문을 닫게 했다. 너의 몸이 아프면 마음도 무너진다.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안다. 몸의 고통은 마음의 문을 닫는다. 병중의 고통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희망을 빼앗고 생각을 무겁게 하고 기도의 힘을 약하게 만든다. 너는 몸이 아픈데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자책할 필요가 없다. 너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너의 몸이 아파서 너의 마음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다. 너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다. 두려움은 감사를 막는다. 내가 모르는 사이 두려움은 너의 마음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내일의 두려움, 병의 진행에 대한 두려움, 검사 결과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염려. 이 두려움은 너의 감정을 짓누르고 감사를 생각할 틈을 막았다. 너는 말한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무섭죠? 나는 답한다. 그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은 지금도 전쟁 중이다. 감사는 전쟁이 끝나고 드리는 노래 같다고 너는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안다. 너는 아직 전쟁 한가운데 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감사가 어렵다는 것은 너의 실패가 아니다. 너의 현실이다. 너는 죄책감 때문에 더 감사를 못하게 된다. 너는 감사를 시도하다가 금방 멈출 때가 있다. 그러면 너는 스스로에게 화가 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그리고 죄책감이 내 마음의 문을 더 닫아버린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감사를 못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는다. 감사는 믿음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표현이다. 너는 은혜를 잃은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이 너무 지쳐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지침조차도 정죄하지 않는다. 너의 기도가 약해지면 감사를 말하기 더 어려워진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하지만 지금 너의 기도는 숨이 가쁜 사람처럼 짧고 끊어지고 조용할 때가 많다. 너는 기도가 줄어든 자신을 미워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기도가 줄어든 이유는 내가 나와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지쳐 있기 때문이다. 지쳐 있을 때 기도가 줄어드는 것은 정상이다. 정상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너는 힘이 빠져 기도하지 못할 때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하나님 그냥 아시죠? 나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내 영혼을 붙든다. 너는 생각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너는 약해 보여도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다. 나는 그 작은 믿음을 보신다. 너의 영혼이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말하기 어렵다. 영혼이 싸울 때 감사는 입 밖으로 나오기 어렵다. 믿음과 두려움, 소망과 절망, 빛과 어둠이 지금 내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 싸움은 패배가 아니라 회복을 향한 과정이다. 너의 영혼이 지금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다는 증거다. 나는 그 싸움의 모든 구석을 보고 있다. 너는 말한다. 하나님, 저는 너무 지칩니다. 나는 말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간다. 너는 지금 감사를 말하기 어려운 상태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는 대신 너를 위로하기 위해 너의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 너의 감정이 회복되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너의 감정은 지금 상처받아 있다. 하지만 감정이 회복되면 감사는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회복의 열매다. 너는 지금 열매가 없다고 슬퍼하지만 나는 뿌리를 먼저 회복시키고 있다. 뿌리가 살아나면 열매는 반드시 열린다. 그러므로 감사가 당장 나오지 않는다고 자책하지 마라. 너는 지금 영혼의 준비 과정 속에 있다. 너는 감사가 없는 자신을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너의 감정이 무너졌다고 해서 내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믿음은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나를 향하는 마음의 방향이다. 그리고 너의 마음은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다. 나는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 나는 감사를 강요하지 않는다. 너는 감사해야 한다는 말에 마음이 더 무거워질 때가 있다. 감사를 말할 힘도 없는데 감사를 말하라고 하니 오히려 죄책감이 생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억지 감사, 형식적인 감사, 입술만의 감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너의 진심을 원한다. 너의 진심이 없는 감사는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감사하지 못하는 지금의 너를 책망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지금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회복시키기 위한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의 문은 내가 연다. 너는 스스로 마음을 열어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니다. 마음의 문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는 것이다. 너의 마음은 지금 상처로 닫혀 있다. 고통으로 잠겨 있다. 두려움으로 잠시 굳어 있다. 그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면 더 아프다. 그래서 그 문은 내가 연다. 내 손은 조심스럽고 부드럽고 내가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인다. 나는 너의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한다. 괜찮다. 지금은 문을 열지 않아도 된다. 문은 내가 열 것이다. 너는 나의 손이 너의 마음 가까이에 와 있는 것을 조용히 느끼기만 하면 된다. 너의 마음의 평안을 먼저 흘려보내겠다. 감사는 평안 위에서 자란다. 평안이 없으면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감사보다 먼저 평안을 보낸다. 너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드는 아주 작은 평안. 그 평안은 감정이 좋아져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오는 평안이다. 너는 그 평안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아주 잠깐이라도 부드러워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보낸 평안이다. 그 평안이 너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고 감사가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준다. 감사는 회복된 마음의 열매다. 너는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만 나는 지금 내 뿌리를 살리고 있다. 내 마음이 살면 감사는 저절로 나온다. 내 영혼이 회복되면 감사는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흘러나온다. 감사는 회복의 증상이다. 너는 지금 증상이 없어서 슬프지만 나는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열매는 나중에 온다. 과정은 지금 시작되었다. 너의 작은 움직임도 내가 기뻐한다. 너는 감사를 시도했다가 금방 멈출 때가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메어 말을 이어가지 못할 때 너는 그 순간을 실패라고 느낀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을 믿음이라고 부른다. 너의 작은 시도, 짧은 한마디, 눈물 섞인 감사의 수만 번, 그 모든 것이 하늘에서는 큰 믿음이다. 너는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다. 너는 지금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나는 내가 감사를 회복할 때까지 너를 기다린다. 나는 참는 법을 아는 하나님이다.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이다. 너의 회복이 조금 늦어져도 나는 조급해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속도에 맞춘다. 너의 아픔에 맞춘다. 너의 상처에 맞춘다. 너의 회복은 너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의 회복은 내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너는 성급해하지 마라. 나는 너를 기다린다. 그리고 너의 마음이 조금만 회복되어도 감사는
저절로 피어난다. 감사하지 못하는 너도 내가 사랑한다. 이것이 오늘 너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너는 감사하지 못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감사 여부에 따라 내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 너의 상태에 따라 나의 은혜가 변하지 않는다. 너의 감정에 따라 나의 약속이 무효되지 않는다. 너는 감사를 잃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사랑 안에서 쉬고 있는 사람이다. 감사는 쉼 이후에 돌아온다. 그리고 나는 너를 쉬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직접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하려 한다. 너는 감사가 왜 중요한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감사의 비밀을 너에게 직접 밝힌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시선에서 시작된다. 너는 말한다. 하나님, 감사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시선에서 나온다. 너의 시선이 고통에 머물면 감사는 사라지고 너의 시선이 두려움에 머물면 감정은 더 무너진다. 하지만 너의 시선이 나에게로 옮겨지는 순간 감사는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이다. 감사는 내 영혼을 되살리는 첫 번째 숨이다. 너의 영혼이 지금 지쳐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 마음은 뭉클하고 가라앉고 무너져 있다. 그래서 감사는 영혼을 깨우는 첫 숨이다. 감사를 말하는 순간 내 영혼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작은 감사 한마디가 내 마음에 산소가 되어 들어간다. 내 영혼은 감사에서 다시 살아난다. 감사는 절망의 흐름을 끊는 영적 칼이다. 절망은 기다리지 않는다. 절망은 문틈으로 들어와 마음을 삼키고 희망을 가리고 믿음을 약하게 만든다. 하지만 감사라는 한 단어는 절망의 흐름을 즉시 끊는다. 너는 감사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절망이 끊기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안다. 감사는 영적인 선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지금도 당신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만으로 절망의 손이 내 마음에서 떨어진다. 감사는 영적 문을 연다. 너는 감사를 말할 때 그저 말 하나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그 순간 문이 열린다. 나는 감사 위에 응답하고 감사 위에 회복을 보내고 감사 위에 기적을 흘려보낸다. 감사는 내가 역사할 수 있는 영적 통로다. 너의 감사 한마디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 감사는 내 마음에 빛을 들여온다. 너의 마음에는 지금 어둠이 있다. 두려움의 어둠, 눈물의 어둠, 혼자의 어둠, 오늘의 무거움. 감사는 그 어둠 속에 빛을 들여오는 작은 틈이다. 마음이 조금만 열리면 빛은 들어온다. 그 빛이 평안으로 바뀌고 평안이 희망이 되고 희망이 믿음이 된다. 그리고 믿음은 너의 삶을 다시 세운다. 감사는 그 과정의 시작이다. 감사는 너의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한다. 너의 마음은 고통 때문에 굳어 있다. 상처는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두려움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재정과 가족 걱정은
마음을 더 단단히 조인다. 하지만 감사를 말하면 딱딱해진 마음이 조금씩 풀어진다. 감사는 꽉 잠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성령의 손길이다. 너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말씀도 다시 들어오고 기도도 다시 살아나고 평안히 머물 자리가 생긴다. 감사는 나를 다시 바라보는 고백이다. 감사는 예의가 아니다. 형식이 아니다. 억지가 아니다. 감사는 너의 영혼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파도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회복되지 않아도 당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둡지만 빛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두 번째 이름이다. 너의 감사는 너의 믿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제 내가 감사를 통해 너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말하겠다. 너는 감사라는 한마디가 너의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는 너의 상황보다 먼저 너의 영혼을 바꾼다. 영혼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감사는 변화의 시작점이다. 감사는 내 안에 잠든 믿음을 깨운다. 너의 믿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쳐서 잠들어 있을 뿐이다. 두려움이 믿음을 덮었고, 슬픔이 믿음을 약하게 했고, 고통이 믿음을 흔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감사의 한마디는 잠든 믿음을 두드린다. 감사를 말하는 순간 너의 믿음은 약하게라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믿음이 살아나면 영혼이 일어난다. 영혼이 일어나면 너의 마음이 회복된다. 너의 마음이 회복되면 너의 삶이 다시 움직인다. 이것이 감사가 믿음의 문을 여는 이유다. 감사는 하늘의 흐름을 너에게로 돌린다. 하늘에는 항상 은혜가 흐르고 있다. 항상 축복이 흐르고 있고, 항상 회복이 흐르고 있고, 항상 새 힘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흐름이 들어오지 못한다. 감사는 닫혀 있던 마음의 통로를 연다. 감사하는 순간 하늘의 흐름이 너에게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내 은혜가 너에게로 흐르고, 내 평안이 너의 마음에 들어가고, 내 기적이 내 삶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너의 감사는 하늘의 방향을 너를 향해 바꾸는 영적 신호다. 감사는 내 마음을 지키는 보호막이 된다. 사단은 절망을 좋아한다. 불평을 좋아한다. 원망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 감정들이 너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는 사단이 침투할 틈을 차단한다. 내가 작게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순간 사단의 화살들이 너에게 닿지 못한다. 감사는 영적 보호막이다. 밤중의 두려움도, 미래의 걱정도, 지금의 혼란도 감사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 너는 지금 사단에게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로 지켜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감사는 기적을 준비시킨다. 기적은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기적은 감사 위에서 시작된다. 감사할 때 너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진 마음에 내 말씀이 심어지고, 심어진 말씀이 믿음으로 자라난다.
믿음이 자라면 기적의 자리가 마련된다. 기적은 믿음이 준비된 곳에 온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준비하는 영적 경작이다. 너는 지금 감사의 작은 씨앗을 심고 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기적의 열매를 맺게 된다. 감사는 너의 영혼을 나에게 맞추는 고백이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감사는 너의 영혼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결과는 아직 몰라도 당신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둡지만 빛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하늘의 문을 흔든다. 너의 감사는 작아도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영적 영향력이 크다. 나는 그 고백을 듣고 너에게 가까이 간다. 너의 작은 감사도 하늘은 크게 받는다. 너는 감사할 말이 한 문장밖에 없을 때가 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이 이어지지 않는다. 눈물이 흐른다. 가슴이 아린다. 그 순간 너는 말한다. 하나님, 저는 왜 이럴? 나는 답한다.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너의 감사는 하늘에서 크게 울린다. 너의 작은 감사는 작지 않다. 너의 떨리는 감사는 약하지 않다. 너의 눈물 섞인 감사는 가장 귀한 감사다. 나는 그 감사를 하늘의 금대 접시에 담아 소중히 받는다. 감사는 너를 회복의 문으로 데려간다. 감사는 회복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문이다. 감사하는 순간 너는 이미 회복의 길에 들어섰다. 너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너의 영혼이 일어나고 너의 시선이 빛으로 향하고 너의 믿음이 다시 살아난다. 이 모든 것은 감사에서 시작된다. 너는 지금 감사의 문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 문은 이미 열렸다. 이제 너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겠다. 너는 지금까지 너의 아픔을 나에게 말했고, 너의 눈물을 나에게 흘렸고, 너의 두려움을 내 품에 쏟아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들어주며 너를 기다렸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다.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회복시키는 시간이다. 내가 너의 마음을 먼저 일으킨다. 회복은 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재정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회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너의 마음은 오랫동안 눌려 있었고, 두려움에 흔들려 있었고, 고통 속에서 지친 상태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내가 지금 너의 마음 위에 손을 얹는다. 너의 마음에 새 힘을 부어 넣는다. 너의 마음에 평안을 채워 넣는다. 너의 마음에 내 영의 빛을 비춘다. 너는 이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너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숨이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나는 너의 영혼을 다시 세운다. 너의 영혼은 부서지지 않았다. 무너진 것이 아니다. 내 영혼은 지쳐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지친 영혼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영혼을 부드럽게 붙들고 일으키기 시작한다. 너의 영혼을 다시 빛으로 끌어올리고 다시 기도로 움직이게 하고 다시 말씀을 향하도록 만든다. 너는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다. 너의 영혼은 오늘 다시 일어난다. 나는 내 몸도 반드시 붙든다. 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제 몸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안다. 내 몸이 아침마다 무겁고 작은 움직임도 부담스럽고 가끔은 이유 없이 더 아파질 때가 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말한다. 내가 너의 몸을 붙든다. 내가 너의 숨을 붙들고 너의 근육을 붙들고 너의 뼈를 붙들고 너의 장기 하나하나를 붙든다. 너는 지금 스스로 버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는 쓰러지지 않고 오늘까지 온 것이다. 앞으로도 내가 붙든다. 너의 회복은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서서히 올 수도 있다. 너는 하나님, 어떻게 회복될까요? 라고 묻는다. 나는 이렇게 답한다. 회복의 속도는 내가 아니라 내가 정한다. 어떤 회복은 갑자기 온다. 하루아침에 문이 열리고 한순간에 몸이 가벼워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회복도 있다. 또 어떤 회복은 서서히 온다. 조금씩 몸이 나아지고 조금씩 평안이 늘어나고 조금씩 두려움이 줄어드는 회복도 있다. 둘 다 내 계획 안에 있다. 너의 회복은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 형태는 다를 수 있으나 결론은 같다. 너는 반드시 회복된다. 나는 너의 오늘을 돌보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일을 걱정한다. 내일은 어떡하죠? 이번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삶은요? 하지만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마라. 나는 내일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너의 호흡을 돌보고 너의 마음을 만지고 너의 영혼을 붙들고 있다. 너의 내일은 너의 일이 아니다. 내일은 내 책임이다. 너는 오늘 나에게 기대기만 하면 된다. 너의 깊은 두려움에 내가 직접 들어간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너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날도 속으로는 숱한 생각들과 싸웠다.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떡하죠? 혹시 감당 못하면 어떡하죠? 혹시 회복되지 않는다면? 너의 이 두려움들은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나는 너의 두려움의 중심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낸다. 너는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 그것이 내가 너의 두려움 안에서 일하신 증거다. 너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너는 이 아픔이 너를 끝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너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의 인생은 내가 손에 쥐고 있고 너의 시간은 내가 붙들고 있다. 나는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삶에 나는 아직 끝났다고 말한 적이 없다. 너의 길은 여기서 다시 열린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을 분명하게 전한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 너를 향한 나의 계획,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너의 몸의 치유를 선언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너의 몸 위에 손을 얹는다. 너는 느끼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내 손은 실제로 너에게 닿아 있다. 나는 너의 아픈 부위 위에 내 치료의 광선을 보낸다. 너의 신경, 너의 혈관, 너의 뼈, 너의 장기, 너의 세포 하나하나에 내 회복의 명령이 내려간다. 내가 말한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새 힘을 받을지어다. 너의 피부 아래에서, 너의 뼛속 깊은 곳에서, 너의 세포 사이사이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 너의 몸은 내가 회복시키는 몸이다. 너는 혼자 싸우지 않는다. 너의 회복은 이미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의 평안을 명령한다. 너의 마음은 오랫동안 흔들렸다. 나는 그 흔들림을 지켜보며 조용히 기다렸다. 이제 내가 너의 마음에 직접 평안을 명령한다. 평안할지어다. 이 명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느낌이 아니라 영적 법칙이다. 내가 평안을 명령하면 평안은 반드시 임한다. 너의 마음 위에 두려움이 걷히고 혼란이 멈추고 소란이 가라앉는다. 평안은 너의 감정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지금 너의 가슴 깊은 곳에 내 평안이 보내지고 있다. 그 평안은 곧 너의 생각을 지키고 너의 마음을 붙들 것이다. 내가 너의 내일을 직접 인도한다. 너는 내일을 자꾸 걱정한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껴지고 결과가 무섭고 앞날이 캄캄해 보인다. 그러나 내일은 너의 손에 있지 않고 내 손에 있다. 나는 너의 내일을 이미 다 보고 있다. 너는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나는 그 길 위에 빛을 비춰두었다. 너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내일은 내가 걷는 길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길이다. 내가 먼저 가고 너는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내일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 너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지금 겪는 이 고통이 너의 마지막 장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너의 이야기는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삶에 아직 쓰지 않은 회복의 장을 남겨두었다. 너의 인생에는 아직 내가 준비한 빛이 있고 아직 내가 준비한 축복이 있다. 너는 지금 인생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에 서 있다. 나는 너의 이후의 삶에도 계속해서 함께할 것이다. 너의 고통은 반드시 새로운 은혜로 바뀐다. 너는 지금의 고통이 의미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말한다. 너의 고통은 헛되지 않다. 이 고통 속에 내 은혜가 숨어 있다. 이 눈물 속에 내 위로가 담겨 있다. 이 불안 속에 내 평안이 준비되어 있다. 너는 이 고통을 지나면 전보다 더 깊은 믿음을 얻게 되고 전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전보다 더 단단한 영혼이 된다. 너의 고통은 너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너를 빚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곧 끝난다. 너를 기다리는 새로운 문이 있다. 나는 문을 닫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을 여는 하나님이다. 너의 삶 앞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이 있다. 회복의 문, 새 힘의 문, 평안의 문, 새로운 은혜의 문, 기적의 문. 그 문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지나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너는 닫힌 인생이 아니다. 너는 새로운 문 앞에 선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직접 선언한다. 이것이 오늘 너에게 전하는 나의 최종 선언이다. 잘 듣거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의 삶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너의 영혼을 일으키겠다. 내가 너의 몸을 붙들겠다. 내가 너의 미래를 열겠다.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너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선언이다. 선언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너의 회복은 지금 시작되었다.